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은 결국 무도한 유대인들에 의해 어떠한 법적 절차 없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교는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몇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박해는 그날에 곧 스데반이 죽은 날에 바로 시작되었고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우와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8장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를 근거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는 일을 앞장섰죠. 잔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루마니노라는 단어인데 이는 야수적이고 병적인 잔혹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적 때문에 그는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 교회에서 배척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잔혹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여하튼 스데반의 죽음은 본물 터지듯 교회에 핍박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사도들 외에 많은 교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가는 어떻게 그 명령이 핍박의 결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을 때 세계로 흩어진 결과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핍박받으며 성도들이 교회의 디아스포라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인이 교인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도 흩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도망가서 몸을 숨기거나 침묵을 지키기는커녕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임 사역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사도들과 같이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악한 마귀가 술책을 부리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공격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시작합니다. 핍박으로 인해 복음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1949년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거국 내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패하면서 637명의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전적으로 큰 불행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4년 내에 그들 중 286명이 동남아시아와 일본에 재배치되어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중국 내에 있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늘어나기 시작하여 지금은 선교사들이 떠났을 때보다 수십 배 더 부흥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선교는 파괴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어둠 속에서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요? 초대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평신도 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